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당시 자신의 교회 성도들, 정확히 이야기하면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이제 그곳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이 2장 말씀에서 자신이 이 편지를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쓰는지 그 목적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요한일서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 저자들로 하여금 쓰게 한 그분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이 밝히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목적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밝히고 있는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 하나만일까요?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한 가지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바람과 목적을 이루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주어질 때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 하지 말라라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따라서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 자체 안에 담긴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과 같다는 거죠. 너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쓰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줄까요? 이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분에 반하는 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뜻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짓지 않고 도리어 더 나아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면, 이것이 성경이 기록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정당하게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접근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을 단지 자신의 지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충족시키고자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지 성경을
어떤 우리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면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고 또 묵상하고 또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우리에게 계시된 목적,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사실 그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때보다는 죄를 범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와 관련해서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후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목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이 용서와 구원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것이 이제 어떤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일까? 대언자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씀일까라는 것이죠. 일단 여기에서 대언자라는 단어는 헬러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다시금 하늘로 돌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분은 바로 이제 성령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 하면 일단은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혜사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죠. 그리고 이 파라클레토스는 사실 여러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미로만 번역될 수 없고, 이제 여러 의미로, 여러 용례로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중재자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다는 의미의 보혜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요한일서 1장의 2장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파라클레토스가 되신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의미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신 뭔가 말하는, 말씀을 드리는 그 분이 이제 예수님이다, 파라클레토스시다, 변호사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고 할 때, 그러니까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고대에도 그렇고 이제 변호사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의뢰인의
그 무죄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 거죠. 변호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의뢰인이 피고인이 되어서 그 재판을 받을 때에 이제 변호사가 하는 일은 이 의뢰인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뢰인에게는 실제로 죄가 없고 무죄 판결을 받아 합당합니다. 라고 이제 대언하는, 변호하는 사람이 이제 변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변호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재판에서 변호인이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할 때,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변호할 때 사실 아무 근거 없이 뜬금없이 이 사람은 무죄예요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재판장님 좀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는 있지만 이 사람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변호하는 변호인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죄입니다 라고 할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무죄인 이유, 무죄인 근거. 그래서 이 죄인은 아니죠. 이 의뢰인이, 이 피고인이 정죄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야 되는 그런 합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로 이제 변호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은 죄들을 짓는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실 우리는 도저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데 정죄를 받고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변호하시는가? 어떤 근거로 우리의 무죄를 입증하시겠는가라는 거죠.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의 2절에 나오는 거죠.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죄를 변호하실 수 있는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형벌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이렇게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들의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들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들이 실패한 하나님의 그 율법과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이들이 나와 같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나처럼 이제 죄가 없게 되었고 나와 같이 의로운 자들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죄입니다. 이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이제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대언자가 되신다는 말에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의 동기를 주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의 동기를 준다는 것이죠. 정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이유를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움으로 순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 이런 순종의 동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 이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나를 이제는 죄 없다 선언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그분을 기뻐함으로써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순종의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동기도 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을 때 우리만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즉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아직도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아직도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여러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내가 그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들을 위해 죽었다. 이 말씀인 거죠. 이어서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고 내가 나의 양인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줄 것인데 그러나 나에게는 또 다른 양이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죽을 것인 내 생명을 내어줄 것인 또 다른 양이 있는데 그 양들은 아직 내 우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다. 근데 그 자들도 내가 찾아야 하노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우리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지금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라고 말씀하신 지금도 잃어버린 바 된 그 양들, 영혼들은 누가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명하신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용서와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잘 설명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함 없이 정말 주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귀한 사명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귀하고 복된 삶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